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3주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전도대 신청서를 받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에 한 3시경에 또 한 팀이 또 나갑니다. 물론 이제 너무 무더워지면 잠시 방학해야 되겠지만 한 10명 남짓 전도대가 토요일 오전에 나갑니다. 힘있게 나갑니다. 인세도 높으시고 아마 제가 제일 젊지 않나 싶어요. 부목사님이 제일 젊어요. 다음에 제가 젊지 않나 싶어요. 평균 연령은 전도대가 높은데 힘있게 나갑니다. 노방전도를 합니다. 조그만 물티슈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물티슈를 주시면 돼요. 성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성지교회는 대본교 옆에 있습니다. 대본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시든지, 물티슈입니다 하든지, 나름대로 나눠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되게 쉬운데 쉽지 않잖아요. 나눠주면 되는데 그거 되게 쉬운데 왜 쉽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찌라시인가 나눠주면 아르바이트 비용도 돈도 주잖아요. 우리는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저 수고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전도를 하긴 하지만 이 전도가 환영받았던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북치면서 부흥회 할 때 마을 돌고 와서 부흥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제가 5, 6학년 때 합주부가 있었어요. 저는 작업복을 쳤어요. 그리고 합주부가 복음성을 이렇게 하면서 마을을 쭉 돌고 돌으면 애들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이름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오전에 일찍 와서 한 바퀴 쭉 돌고 돌으면 아이들이 따라오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선생님이 하자 하니까 따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바퀴 돌고 합주부 해가 줄 서가지고 연주하면서 돌아오면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노방전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합니다. 효과는 많이 있을까? 효과는 많이 있을까요? 별로 지혜로운 방법 같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할 때 환영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다 그랬죠.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들이 전도할 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거나 혹은 불법이라고 감금되거나 혹은 벌금을 내거나 혹은 심지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전도가 쉬웠던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어쩌면 지금이 제일 쉽습니다. 전도한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보면 감옥에 안 가는데 전도는 점점 더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죠.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합법화되고 인정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면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이 박해가 있을 때는 강력했는데 인정이 되고 국교가 되니까 오히려 더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전할 수 있는데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절당하는 게 문제 아니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십시오. 아멘 하신 분도 이번 주 토요일 다 만나보기를 제가 바랍니다. 물티슈를 몇 매 더 주문했어요? 5,000매 더 주문했습니다.
조금만 했는데 너무 잘 우리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5천 매를 더 주문해놔서 이게 다 나오셔가지고 무더워지기 전까지 5천 매 다 쓰고 그래 우리 방학을 합시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이 성경에도 나와요.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18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한 부류, 구원을 받는 사람 한 부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미련한 겁니다. 아이고 저 십자가 믿는다고 뭐가 되겠냐.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멸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그거 믿어서 뭐하냐, 사형틀인데 그거 믿어가지고 뭐 어쩌려고 그걸 믿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래 십자가가 귀하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는 구원받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부류를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쉽고 단순한데 세상에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교수님이라도 이게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헛소리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선비,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지혜들을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자랑할 것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왜 괴롭고 힘드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얘가 세상에 살면서 충돌이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세상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십자가 복음의 지혜를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 지성에 임할 때에 이 복음의 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희한하기로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또 딴소리를 해요. 은혜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이해한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너무 이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지혜의 빛이 임하게 되면 어린 아이라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글을 읽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복음의 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지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지성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고, 내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고백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야,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당신이 죄인이요 이러면 뺨 맞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누가 부정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각성, 지혜의 빛이 임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어렵다 하잖아요. 어떻게 구원 얻는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대충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지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지성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것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지요. 그 구원에 나의 의와 나의 거룩과 나의 귀함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있고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고 감옥에 가고 이럴 때 교회는 우리가 세상 사람의 눈에 보면 작아지고 위축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교회의 생명력은 그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그 생명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속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화려해지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교회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복음이 우리 세상 사람 말로 물에 타질 때에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집중할 때에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알게 모르게 복음은 희석되어집니다. 교회가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져요. 통계적으로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넘는다 그러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 같이 안 돼서 1. 몇 %였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존경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직분자라면 온 동네에서 존경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가 넘는데 영향력이 그때만 못해요. 교회 간다 그러면 괜히 못 믿을 것 같고 교회 간다 그러면 괜히 비난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상하지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구한 표적은 예수님이 표적이 기적이란 말인데, 예수님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헬라인들이 구한 지혜는 철학에서 잘 나타납니다. 철학은 말 자체가 지혜 사랑입니다. 지혜 사랑, 원어의 의미로 그 지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만물의 기원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사유하는 것은 무엇이며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시며, 이런 추상적이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그 헬라 철학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유명한 사람 다 헬라 철학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탁월한 지혜로 이 세상을 설명을 했어요. 인간 지혜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은 외면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내면의 문제겠지요. 내부적인 것이겠지요. 외적으로, 그리고 내외적으로 뭔가를 구하지만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그리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믿을 게 못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 아니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저렇게 좀 보면요, 정말 탁월한 책들이 많습니다. 정말 저의 지성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탁월한 지성을 가진 분들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 보면 제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와, 이런 탁월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탁월한 지성들이 있습니다. 교리를 탁월하게 설명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지성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성이 탁월하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탁월한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실은 표적도 기적도 능력도 다가 아닙니다. 지성과 학문도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나 어떤 지도자들이 십자가 이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일교 선교사님이 목양실까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그들이 전하는 문성명 선생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제가 지난번에 전도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해보니까 서울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대요. 여러분 지금 증명석 JM에서도 보면 감옥에 몇 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성추행범으로 고소고발되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교주들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따라가겠어요? 정말 바른 정신이라면 따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혹하며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신천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정명석은 하늘에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저쪽에 자기 그 교주가 있는 집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고 부동산 부자들이고 건물 부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유혹되고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혹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속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교회니까 누가 혹시 내려와가지고 성경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 있다고 기도 용하게 하는 선교사님 있다고 가자 이러면 가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다 배우고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시고 가지 마시길 안 가셔도 돼요. 그 다 그렇게 꼬시고 가는 거니까. 또 어떤 데는 봉사 엄청 많이 한다고 같이 봉사하자 이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문선명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이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혜로워 보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약해 보여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다 포기하고 끝장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게 사람이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법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맨날 섬기라 그러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저라 그러지요. 그럼 언제 이겨요? 언제? 맨날 지라 그러고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그러면 바보처럼 살라고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럼 나는 언제 이겨요? 언제 한번 제대로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다면 받아야지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 그 당시 교회가 그랬나 봐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네 그 고린도 교회, 너네 교회 한번 봐라.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너네 중에 얼마나 있느냐?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배경도 좋았고 학문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중에 고린도 교회로 치면 아마 가장 학문이 좋았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럼 바울이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에 보기에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내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팔복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암송구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잘 보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를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을 말할 때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함이 들어갈 자리가 추후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내가 세상의 배경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내가 뭐 지혜나 이런 것을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앞부분에 보면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분쟁이 있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쟁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하는 사람은 다 주님 안에서 살아.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분쟁 생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목소리 높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온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하나로 쫙 모여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면 아이고 어리석다, 저 십자가가 뭔데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 내가 땅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요즘 교회 우리 종탑에도 십자가 불을 켰잖아요. 교회가 십자가가 다 높이 아름답게, 너무 아름다워 예뻐요.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 십자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의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 그리고 그 사형장에 있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볼만한 게, 자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워졌어요. 삶은 실제로는 뭐냐 하면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곧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하늘나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 때문에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하늘의 소망, 천국의 영광을 내가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 눈 뜨면 보입니까? 하나님 영광? 안 보이니까 눈을 감아야 돼요. 성도들이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눈 뜨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벽화포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보다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봄날에 변하는 색깔들을 보면서 지금 산들 길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눈을 뜰 때에 세상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보이게도 눈 감으세요. 세상 보면 너무 잘 안 보이거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잠잠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죠.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경험하는,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참 가진 것이 많이 참 별로 없는 것 같고 배운 것이 또 별로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